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끝에는 그렇게 됐나? 바뀌었나? 이게 순위? 그러면 그쪽에 핸드폰으로 봐봐. 핸드폰으로. 핸드폰에 이게 그거요. 부찬송이야. 똑같아. 161장 신찬송가로 161장을 찾아. 나 이거 161장 찾은 거야. 제목이 뭐야? 계속하신 구주께서.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하. 아니야, 이거 제목이 뭐냐고. 아니야. 161번 이거요. 네? 계속하세. 아, 내가 그럼 이걸 잘못 눌렀나 보다. 이거 정신다. 왜 그래? 응? 내가 이거를 159장하고 저기하고 막 헷갈려서 지금 그러는구나 지금 내가. 내가 여기서 161장을 찾아야 되나? 나는 159장을 눌러놨구나. 6 신찬송가는 161장. 저기는 구찬송가는 159장. 똑같으네. 가서 봐. 똑같아? 똑같이 나가는데 161장을 난 찾아야 되는데 159장을 찾아보니까 헷갈리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이게 맞는 거야. 이게 159장이고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가 맞는 거다. 내가 그 159장 잘못 눌렀어. 써놓고서라도 이걸 잘 헷갈리네. 왔다 갔다. 자, 음악에 맞춰서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 화답하로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조금 쉬었다가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어도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음악을 이렇게 맞춰서 하니까 좀 내가 힘이 들고 좀 나네.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은 요한복음 20장 볼 차례죠. 20장.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31절까지 있어요. 다음 하도록 하세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무덤에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객혀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워 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이시니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시되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느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한나인 다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도 않고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도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혀 있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야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을 그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구찬송가 173페이지 173장이고 신찬송가로다가는 184장입니다. 음악에 맞춰서 찬송 부르도록 할게요.
불길 같은 주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합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합소서. 주의 재단 불의에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합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합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마음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합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합소서. 좀 쉬었다가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어 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합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합소서. 아멘. 누가 기다릴까요? 거룩하시고 오늘 오신 하나님 아버지, 지쳤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얻어 다시 활기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 가족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악한 것을 버리고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때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사랑이 우리 안에서 우러나올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올 한 해의 계획이 주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지고 포도 농사와 복숭아 농사도 주님의 축복 가운데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저희 가족을 위해 늘 기도하시는 아버지와 어머니께 강건한 영육의 복을 허락하시어 항상 건강하고 평온하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이죠. 20장.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31절에 있는 이야기예요. 지난번까지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그 모든 그 어려운 과정을 우리한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세 파트로 나누어서 봤죠.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과정, 또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될 거라고 예언하는 과정, 뭐 여러 가지를 다 봤는데 오늘은 그 예수님이 말씀 그대로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 그랬잖아요. 살아나신다. 근데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아무도 믿은 사람도 없어요. 성경을 많이 보는 사람도 그거를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정말로 오늘 우리가 보는 20장에는 보면은 물론
누가도 보았고 마태도 보았고 뭐 많은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제자들이 보았지만 잘 이해하지를 못했었거든요, 말씀을. 근데 오늘은 그 3일 만에 내가 다시 저기 살아나실 거라고, 부활하실 거라고 예언하셨는데 오늘 그 부분이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인데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20장 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이라는 거는 토요일 지나고 일요일이 지났다는 거죠. 그 첫날 세 번째 날 돌아가신 지 세 번째 날 금요일 날 돌아가셨는데 이 세 번째 날 부활하셨는데 그때 그 모습의 광경을 지금 그 제자들이 본 거를 설명하라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지금 제일 먼저 찾아간 게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는 먼저 번에 그 간음하다가 들켜가지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거기서 구해줬죠. 죄 없는 자들이 돌로 쳐라 하면서 다 죄가 있으니까 돌로 못 치고 다 도망갔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했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때 깨닫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수종을 하셨어요. 수종을 하고 계속 따라다니고 제자가 되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도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비싼 향유를 사다가 자기 머리털로다가 그 발에다가 발라드리고 몸에 발라드렸잖아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어저께 분명히 엊그제 장날을 지냈는데 그래도 이제 그 6월절 날에는 못 가보지만 이제는 그 6월절이 지나갔고 그 첫날 되었는데 이른 새벽에 아직 날이 아직 다 새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보고 싶어서 가서 한번 보고 싶어서 갔다는 거예요. 무덤회를 갔는데 가서 보니까 누가 돌을 그 문 입구를 돌로 다 막아놨는데 그 돌이 열려 있더라는 거죠.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가서 보니까 무덤이 열려있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안 보이니까 놀라가지고 그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우리가 장사 지낸 그 예수님이 시신이 어디 갔다 이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장사 지냈는데 지금 안 보인다 이거야. 그리고 얘기를 하니까 달려서 얘기하니까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세. 다른 제자들도 그때서 이제 마리아가 그렇게 알려주고 얘기를 하니까 달려간 거예요. 달려가는데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베드로랑 같이 뛰어가는데 또 젊은 제자가 먼저 뛰어갔나 보죠. 달려간 제자가 있었대요. 구프려 새 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입구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새 마포 그 예수님을 쌓았던 새 마포는 보이는데 사람은 보이지는 않으니까 무덤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구부려서 보고 있대요. 그런데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 새 마포가 놓였고 이제 그때는 저 베드로도 왔으니까 같이 저 무덤 안으로 들어갔어요. 우리 같이 지금 지내는 그런 무덤과 그런 산소가 아니라 여기 히브리 사람들은 굴을 파가지고 그 굴에다가 그 무덤으로 사용을 하고 돌아가신 분들을 거기다가 안치를 했었어요. 근데 같이 이제 그때는 거기를 들어간 거죠. 두 제자가 들어가 봤더니 새 마포, 그 몸을 쌌던 마포만 놓여 있더라는 거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새 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여 있더라.
그러니까 머리를 이렇게 여기 이렇게 둘러쌌던 그 수건 같은 거는 따로 개켜 있고 세마포도 거기에 가지런하게 놓여 있더라는 거죠. 그때야 무덤 안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먼저 달려왔던 그 제자는 아주 무서워서도 거기로 마음대로 못 들어가고 바깥에 있다가 베드로가 안에 들어가고 난 뒤에 뒤늦게 와서 보고 아 진짜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네 하면서 이제 그걸 믿더라 이거죠.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옛날에 성경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예? 그 예수는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죽을 것이고 돌아가셔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보기는 봤고 듣기는 들었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아직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제자가 그렇게 돼서 예수님은 안 보이고 그게 무슨 그때 말한 게 그게 무슨 말이지?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졌네? 하면서 그냥 투덜거리면서 이 두 제자는 집으로 돌아왔대. 집으로 돌아가니라. 근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그 아까 처음에 왔던 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또 다시 이제 그 제자들이 여럿이 찾아왔으니까 와서 바깥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울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으니까 안타까워서 울고 있는 거죠. 울고 있다가 속을 들여다보더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어 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있더라. 어떤 형체를 분간하기가 어려운 천사, 흰옷을 입은 천사가 예수님의 옛날에 머리 쪽 두었던데 하나가 있고 또 이쪽 발 아래 하나 둘이 있더라는 거죠. 그게 보이더라는 거죠. 아까는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지금 천사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13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근데 여기서 먼저 번에 여자여 한 거는 예수님이 그렇게 불렀죠. 여자들을 높임말이라 했죠. 여자들을 높여줄 적에 여자여. 예수님도 먼저 번에 자기 어머니한테도 여자여 했는데 오늘 마리아한테 여자여 하는 이런 말로 다 또 표현을 하면서 묻는 거예요. 우느냐 하고 물으니까 마리아가 대답하기를 내 주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어디다 두었는지 내가 알지를 못하나이다. 분명히 돌아가셔서 장사를 지내는데 알지를 못하나이다 하고 이제 말하니까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의 서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이 14절의 말에 좀 의미가 좀 깊은 말인데 그렇게 물어보니까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하고 하는데 그 말을 하고 예수님이 서신 것을 봤대. 근데 예수인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거든. 이 마리아가 왜 알지 못하였다 그런 말을 하냐면은 우리가 저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의 죄를 지르고 하러 오시는데 그는 처음에 그 이사야 53장 1절부터 3절인가 4절에 나와 있는 얘기죠. 그 처음에 봤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풍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잖아요. 예수님의 풍채가 보잘것도 없고 모양이 남들과 잘생기지도 않고 멋있어 보이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육으로 사실 때 예수님의 모습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옆에서 서 있는데 뭔가 들어본 말소리 같기는 한데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거죠. 이미 이제 그때는 승천은 아직 못했지만 부활을 하신 몸이니까 우리가 그 몸에서 광채도 나고 특이하니까 쳐다보고도 예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시 여자여 그러죠.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그 천사같이
있던 하얀 사람들이 여기 마리아가 바라보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기를 하면서도 그 형체가 예수님 같지를 않으니까 예?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 보면서도 몰라보는 거예요. 누군 줄 아느냐? 동산직인 줄 알고 그 동산을 그 무덤을 관리하고 지키는 자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은 내가 가져가리다. 내가 그 예수님을 돌아가신 시신이지만 어디 딴 데 두었으면 내가 모시겠다 이 얘기죠. 가져가리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여태까지는 대화를 같이 했는데 여자요 그 여자를 존칭으로 불러줬죠. 근데 이제는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어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평상시에 그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불렀죠. 라보니 선생님이요 선생님 하면서 수종을 들고 따라다니고 말씀을 들었었죠. 그때서 이제 예수님의 평상시 하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여자일 때도 몰랐는데 이제 마리아야 하면서 이름을 부르니까 그때서 아유 선생님이 오니까 하고 이제 그때서 답변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이건 저기 마리아는 깜짝 놀래가지고 쳐다보니까 옛날에 보던 예수님이야. 예수님이요. 그때도 자세히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부활하신 몸으로 보였기 때문에 광채도 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으로 보였고 옛날에 볼품이 없었던 그분이었는데 이제는 광채가 그 몸에서 나고 나를 알아보고 나를 마리아라고 부르니까 이제는 반가워서 예수님을 만지려 하니까 예수님께서 날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아직 하늘나라에 가지는 못한 거예요. 돌아가셔서 부활은 했지만 아직 하나님께 올라가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곧 하늘로 올라간다 하고 너희들한테 가서 알려라 그러는 거죠. 알리라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가서 알리라고 얘기하고 앞에서 한 말.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전하라 했다 이 얘기죠. 와서 다른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19절에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그런 일이 아침에 가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날 오후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그날 하루 종일 하늘에 올라가셨는지 어쩌는지 안 보이셨는데 저녁 때 그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죽이고 막 그러던 시절이니까 찾아다니고 또 그 예수 믿은 게 또 뭐 부활했다 뭐 어쩔까봐 거기다가 보초까지 세웠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보초까지 세웠어요. 보초까지 세웠고 막 그런데 그런 엉뚱한 소문들이 또 유언비어가 도를까봐 단속을 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두려워하고 그 묘에 갈 수도 없었는데 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었고 진짜 사라졌어. 그게 막 이슈가 될 그런 얘기들인데 어쨌든 간에 이 제자들은 같이 지금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저녁 안식 후 그날 저녁에 첫날에 모여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가 오늘 부른 말씀의 주제입니다. 주제. 너희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을 하시고 또 두 번째 주제는 저 고비절에 나오지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은 사하여 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은 그대로 있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셔요. 이게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제자들을 찾아와서 그 모인 곳에 찾아와서 첫 번째 만남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진짜로 만나는 장면이에요. 장면인데 거장소에서 하신 얘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혼란한 시기고 어려운 시기고 이러니까 너희들이 평강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그 히브리 사람들이 인사하는 인사법이지만 우리의 말로 하면은 안녕하세요 하는 말과 뭐 같은 말이지만 오늘은 이 말이 소중하게 느껴지는 그때라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제자들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들의 평강을 원하십니다. 우리들이 평강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먼저 평강이 있을지어다 얘기를 하고 여기 못자국 있는 것을 보여주고 옆구리도 상처가 나서 피 흘렸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고 뭐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죠.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보러 오셨는데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인사를 하셔요.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들이 평화롭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바란다 이거죠.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낸대. 어디로 보내?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서 보낸다 이거죠.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고 21절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여태까지는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한테 제물을 바치고 그걸로다가 하나님한테 죄를 사함을 받고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여기 22절에 이 말씀이 근거로 해서 옛날 시대의 제사법은 끊어지는 거예요. 옛날 시대에 제사 지내던 방법들은 모두가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 시대임을 선언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내가 없는 예수님이 안 계시는 이 땅 위에는 성령이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숨을 크게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23절에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성령 시대고 성령과 함께 이 세상을 이끌어갈 건데 그때는 너희가 네 죄든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은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은 그대로 있으니라 하시니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령을 받은 자는 그 어떤 사람의 죄도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또 그 죄를 그냥 두면은 그 죄가 그대로 있는다는 거예요. 이거 어마무시한 얘기입니다. 어마무시한 얘기. 믿겨지지 않는 얘기죠.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만. 근데 그 권세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앞으로 이 어려운 난관과 세상을 살아가려면은 이런 권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권세를 너희들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이 악하여서 듣는 사람들은 듣지만 아니 듣는 사람들도 많아요. 듣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수님이 또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어요. 죄 지으면 또 와서 십자가를 지을 수가 없어요. 매 사람마다 죽을 때마다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마다 상황이 있을 때마다 내가 십자가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사건은 단 한 번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고 앞으로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를 믿고 나의 부활을 인정하고 내가 살아난 것을 믿고 그 제자가 되고 그 말을 따른다면은 이제 너희들도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일을 대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대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죄 많은 사람들을 기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할 때 그 죄가 사해지는 권세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한테 나올 때는 먼저 믿은 자들한테 기도를 받고 그 이름으로 사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한테 나올 수가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고 왜 성령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걸 모르면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면은 받으라고 이 성령을 받는다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의심 많은 도마가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 자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의심 많은 도마는 그때가 없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나타내서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를 들려줬다, 부활하신 모습을 봤다 하고 하니까 자기는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자기 손으로 예수님 그 저게 못자국에 손 넣어보지 않고는 모르겠다고 나를 안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회를 지나서 그날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번 만난 날로부터 8회, 8일이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었고 문들이 닫혀 있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 하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문을 다 잠그고 다 걸고 있었는데 그 제자들이 모여서 지금 그 옛날에 그 예수님 만난 거를 이야기하고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8일 만에 두 번째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지상에서 이 이후로다가 두 번 더, 4번 이 땅에서 저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마지막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 이후로는 다시 아직까지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장면은 두 번째 내려오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나는 장면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그 소리를 다 들었죠. 안 봐도 다 알죠. 뭔 말을 했는지.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하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내가 다시 이렇게 왔으니까 내가 네가 한 말 다 들었다 이거야. 네 손으로 이제 봐라 이거. 너 봐라 이거야. 못자국 보라 이거 하면서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들도 있고 다른 제자들도 있는데 지금 얘기를 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때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보고 믿는 사람이 있고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있는데 이 의심 많은 도마는 그렇게 제자들에게도 안 믿더니 오늘 이제 자기 눈으로 보고는 믿더라 이거.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너는 내가 와서 이렇게 확실히 보고 이제 나타나서 이제 보라고 하니까 만져보고 느껴보고 이제 믿느냐? 예? 그런 과정을 겪지 않아도 믿음으로 그 십자가 사건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보지를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을 이야기로만 전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보지 못하고 믿는 너희들은 복되도다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보고 복되다 하셔요. 우리가 복 있는 믿음을 우리가 믿는 거니까 소중한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지금 여기에 뭐 요한 사도가 그때 예수님이 와서 이적을 보여주고 기적을 보여준 걸 다 적지는 않았다고요. 적지는 않았다요. 다 적지는 않고 그 요한이 생각할 때는 그런 이적과 기적을 보여준 거를 앞세우다 보면은 사람들이 그런 게 현혹이 돼서 그런 이적만 보면 빠질까봐 그런 얘기는 여기 적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표적도 많이 보여주셨대. 예수님이 해줘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지금 요한 사도가 하는 얘기예요. 요한 사도는 뭐 다른 이야기도 잡다한 여러 가지 기적을 많이 보여줬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로 향한 초점이 흐려질까봐 우리가 마음이 흐려질까봐 딴 데서 어떤 사람이 내가 예수여 내가 하나님이 하면서 기적만 보여주면은 거기에 들어가서 넙적 엎드릴까봐 그런 것을 너희들한테 얘기하지 않고 빼놨다고요. 빼놨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너희가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지금 내가 얘기하는 이 얘기만 믿고 따라가기 위해서 또 너희들의 생명을 마귀들한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걸 얻게 하려 하는 목적이라 이거죠. 그래서 이게 마가가 본 예수님, 마태가 본 예수님, 누가가 본 예수님 좀 달라요. 좀 내용이 자기들이 강조하는 면이 이거 뭐 우리가 그 지금같이 이렇게 녹화해서 찍어놓은 게 아니고 그냥 들은 얘기를 전하다 보니까 그 사람 마음에서 느껴지는 감동으로다가 쓴 글이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한 사도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을 말씀하신 장면을 보았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한 말씀 보았습니다. 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은 사하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은 그대로 있으리라 하신 말씀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하시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들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들의 삶에 바빠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람같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강의 은혜가 넘쳐나고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에 함께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이 예배 외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아직은 미약한 것이 많고 담대하지 못함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용기를 실어주시옵시고 담대한 마음을 실어주셔서 세상에 나가서 활동할 때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그 십자가 사건을 또 그 복음을 전해서 많은 생명들이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그 발걸음마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더군다나 또 지금은 우리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는 발걸음마다 함께 해 주시옵시고 항상 세상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기고 하는 것은 그들을 깔고 뭉개고 잘못된 것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참사랑을 전하는 싸움을 이길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는 걸 믿사오며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구찬송가 259장입니다. 259장. 이것도 아직 이게 숙달이 안 돼가지고 자꾸 조금 누르면 또 확 넘어가고 조금 마음을 뒤로 확 넘어가고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어? 맞아? 빛의 사자들이야. 502장을 찾아야 되겠고 내가 이걸 또 250, 나는 여기서 502장을 찾아야지. 뭐 빛의 사자들이야 그런가? 이게 아직 지금 내가 익숙치를 안 해가지고 자꾸 왔다 갔다 하네. 다 같이 음악에 맞춰서 청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지혜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대 사자들이여.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